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나라가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이미 어른이죠. 그 어른들의 특징은 사회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성공한 사람이나 아니면 적어도 그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는지를 잘 이렇게 학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공무원 사회의 조직 문화 이런 것에 익숙해 있죠. 뭐 또 각종 그 분야에 따라서 공무하는 그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또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 분위기, 문화 이런 거를 우리가 학습하죠. 모방하죠. 그 우리 사장님은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스타일이신지, 어떤 것에 민감하고 예민한지 이런 거 그렇죠. 부하 직원으로서 계속 보고 이제 학습하고 주위 동료들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렇게 이제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화 과정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에 체득되고 이게 우리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근데 어린이들은 이제 그런 사회화 과정,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 문화에 물들기 전인 거죠. 아이들의 관계는, 그 어른들의 관계는 그 사회 조직 안에서 복잡합니다. 이 사람 만났을 때는 이렇게,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을을 만나는 거랑, 내가 을의 위치에 있을 때 갑을 만나는 거랑 또 이게 달라야 되는 거죠. 계산이 좀 복잡하고, 그때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근데 어린이들은, 아기들은 관계가 굉장히 단순하죠. 제일 중요한 관계가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죠. 특별히 엄마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이제 모방하려고 하죠. 가장 단순한 관계 안에서, 중요한 관계 안에서 엄마 아빠를 모방하려고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관찰자의 눈으로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계속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흉내내는 거죠. 이게 모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옹알이를 계속 이렇게 입을 놀리다가 이렇게 엄마라고 그랬나 보다. 아빠 이러면 이제 아빠라고 그랬나 보다. 그리고 막 그걸 호응해주고 인정해주면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되게 기뻐하고 좋아하시네. 그럼 그 옹알이를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나중에는 정확하게 발음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이제 모방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엄마 아빠를 잘 모방하는 어린이들처럼 단순하게 하느님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을 모방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느님을 모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것이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제1독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얘기해요. 나와 우리 집안은 하느님을 섬기겠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하느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신들을 섬기든지. 그래서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느님을 닮아가겠다는 거죠. 하느님은 한 분뿐이 안 계시니까 참된 하느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러나 거짓된 신은 많고 많습니다. 한 분 이외에는 다 거짓된 신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느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믿기로 한다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받았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다양하고 다종하죠. 굉장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것을 따르기로 한다면 그것들을 모방해 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단순하다는 게 진실, 진리이기 때문에 단순한 거죠. 거짓된 것은 이 거짓말을 들어보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한 가지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해요. 거짓말만 하면 안 믿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실도 섞어야 되고 진실도 섞어야 되고 아주 이렇게 믹서를 복잡하게 해서 이제 그럴싸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거기 빈 구석이 있어서 질문하면 그걸 또 메꾸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게 계속 복잡함이 나중에는 하나도 사실이거나 진실을 말해주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허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뭔가를 계속해도 그것은 다 우리에게 허무하고 덧없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은 뭐 다른 설명이나 사실은 다른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언제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늘 희망을 간직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희망을 간직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느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래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걸 통해서 하느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면 좋겠지만 뭐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명예와 칭찬을 받고 싶지만 모욕과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모방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좋은 은총의 기회가, 은총의 시간이 나에게 왔구나 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단순하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받았다는 그런 자명한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욕과 박해와 이 고난을 어떻게든지 내가 벗어버리고 피하고 싶다고 엄청나게 애를 쓰지만 그럴수록 더 옥죄어 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주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거나 의지하거나 세상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새롭게 하고 분명하게 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